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말씀, 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주로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요, 틀린, 잘못된 내용이면 어떨까요? 말씀을 잘못 알아받는 은혜는 아무 문제 없는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뭐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는 좀 시간으로 좀 가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과의 연관성이 제일 큰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인용을 무려 130회나 했습니다.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예견된 메시아였다.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인용됐고 안 되었고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태라는 인물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런 인물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 썼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거는 유대교에서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것들을 꼭 집어넣어서 자기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인물들,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인물들은 회심한 유대인이죠.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회심해서 예수를 더 온전히 알고 싶은데 정말 예수가 진짜일까? 우리가 믿는 게 사입이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던 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가나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건 큰 의미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의 구약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건 마태복음엔 5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PPT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5장과 7장에 산상수훈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장에 선교 설교가 있고요. 13장에 천국 설교, 18장에 공동체 설교, 24, 5장에 종말론 설교가 있는데 여기는 설교만 있어요. 이렇게 설교로 쭉 이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걸 5번의 강해라고 말하는데 이 마태가 아마 이거를 모세오경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의 오경을 주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인물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연관성이 되게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약이 인용될 때마다 마태가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요. 사실 저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태복음의 이 두 번째 제목을 치자면 예수님의 천국 훈련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여기서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실제로는 다른 것들 가운데 제자도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차차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을 때 소금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금이 돼서 짠맛을 내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5장의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금이 되자라는 적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가 짠맛 잃으면 너희 버려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자 이것과 너희 짠맛 잃으면 버려져, 뉘앙스가 다르죠. 사실은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에 강화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희가 제자인데 너희가 제자로 짠맛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밟아서 아무 쓸모 없어져. 이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또 보게 되면 요 이후에 5장 16절에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빛을 비치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박해를 피하려는 유혹을 넘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 너희는 그럼 버려져. 너희가 빛으로 못 살아? 너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굉장히 강력한 제자도를 마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논문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핍박을 막 피하고 두려움을 넘어, 이거 아니야. 너희가 핍박받고 두렵지만 지금 제자로 살아가는 건 그 핍박 가운데 끝까지 맛을 내고 빛을 이렇게 등경 위에 막 걸어놔서 너희 빛이 사방에 보이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막 두려워서 핍박 안 받으려고 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면 안 돼. 너희가 예수로 살아가는 건 너희가 막 핍박받고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이곳을 살아가는 건 그게 제자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공동체가 맛을 잃고 막 개토화되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되는 걸 두려워했고,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강력한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이것과 연관돼요. 천국 훈련의 관점에서 삶의 책임을 가장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은 협박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요. 이거 왕의 잔치 아시죠? 그 잔치에 초대했더니 그 종들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 마을 막 다 이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나 막 데려오라고 했는데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잔치에 초대받은데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그 예수를 믿던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우리는 청함을 받아 여기 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엔 이런 말이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얘네보다 니네가 의롭게 안 살면 넌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놨어요.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의 삶에 책임이 있어. 너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마태는요 사실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이거 기억하시죠? 이 양과 염소에, 그러니까 양과 무리,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주님이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염소의 무리에게 내가 니네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주님을 먹이지도 않고 이랬냐 그랬더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잘 보면요, 양과 염소의 무리가 다 믿는 사람 무리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끝까지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거를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라 협박의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구원 못 받아.
사실 이 이야기가 마태가 이 공동체 사람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돼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너희 못 들어가. 너희 그러다가 청함을 받았지만 너희 택함을 입지 못할 수도 있어. 마태는 이것들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뭐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거를 보고서요. 이렇게 마태가 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다. 이것들을 말했다기보다는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해 말하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마태의 되게 중요한 관점이자 사실은 저는 우리 시대가 이거를 좀 회복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정말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이것과 연관된 또 중요한 신학이 있어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연관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이 칼빈주의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이 어떤 면에서의 이 행한 대로 갚는 사상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끌어오고 이것들이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한 대로 갚는 사상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에도 좀 얘기할 텐데 이 행한 대로 갚는 사상은 시편 62편 12절에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긴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와 이 의가 이렇게 나중에 저울에 달아질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것들을 갚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이건 쭉 내려왔던 이야기고요. 마태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어떤 구원받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막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나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불감증, 도덕 불감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너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짚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바울도 실제로 보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물론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는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행함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이 바울의 기본적인 견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도 예수님도 이것들을 가치 없다고 얘기하신 적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마태 공동체는 주님이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생겨났던 공동체니까 이 마태가 함께했던 이 공동체에 아마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한 것을 아마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아마 주님이 그렇게 보았다라고 믿고 그들이 이것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 느끼게 되지만 사실은 구약 때 제가 우리 주안의 교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은 사실은 구약의 제물에
관점과 맞닿아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단 한 번에 제물로 끝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 헌금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결론으로 보자면 마태는 구약에 계시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죠. 전 장로교 이제 통합측 목사인데 물론 최근에 교단을 옮겼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 개신교는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아 구원이 믿음으로 일어난다라고 절대적으로 변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는 바울이 말한 것과 합쳐보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되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사실은 그렇지, 내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마태가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의로움도 없고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혹은 아니면 빛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냥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태 공동체에서 너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 삶이 너희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게 너희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이 시공간을 넘어 마태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런 또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또 금요 강좌에 또 오신 여러분도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맞아, 이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구원이 또 주님과 연관됐다는 내게 확신이 있게 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